예,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예, 좋죠. 계속 찬송만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대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막 눈도 내리고 예, 여러 겨울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겨울 날씨 이렇게 추울 때는요 덜 아픈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풀려가고 봄으로 넘어갈 때요 되게 이제 아프신 분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강 항상 이렇게 조심하시고 또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인지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또 모든 삶을 시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셔서 또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상 이제 저희에게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너무나도 많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또 우리가 마음에 깨달은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하게 해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야 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또 귀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다음 교제와 말씀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의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 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교회가 계획한 많은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도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각자 우리 형 자매님들 마음에 계획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월 지역에 귀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월 지역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많은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서 영월에 귀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을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잠언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한 장씩 한 장씩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3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든지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관인지, 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 목에 메고 있는 것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요, 좋은 것을 얻기를 바라고 또 아름다운 곳에 있기를 바라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어린아이들은 뭐 상관없어, 어린아이들은 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터에서 뭘 팔 때 그러잖아요. 막 장터에서 막 팔면서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애들한테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갓 태어난 사람이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의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다 얻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있는 행복이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말씀을 배운 사람, 성경을 배운 사람은요, 그 행복의 길이, 그 행복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얻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이 걷는 길을 신앙생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뭐 길게 걸어왔든 짧게 걸어왔든 그 모든 것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 가운데에서 그 행복을 얻은 사람이 이제 또 다른 길을 걷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하루 24시간을 또 1년 365일을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뭐 잘한 사람은 366일을 살고 못한 사람은 200일도 못 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요, 똑같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365일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24시간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또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산대요. 세상에도 살아야 되지만은 또 주님 앞에서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바쁜 사람이 없대요. 예. 이전에는요, 어떻게만 살면 되냐면요, 그냥 세상에서 살면 돼요. 예. 세상에서만 살면, 열심히 살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이 결국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달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막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주님 앞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집 살림하면은요, 어때요? 바쁘죠. 이야, 그냥 이 집도 잘해야 되고 저 집도 잘해야 되거든요. 어느 하나 부족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자녀를 이렇게 낳고요. 자녀들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집 살림도 하고 저 광주에 있는 집 살림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요. 이전에 한 집 살림을 할 때보다 훨씬 신경이 더 많이 가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이 세상을 탁 떠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또 살아갈 재료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전처럼요, 세상에서만 그냥 사는 사람이었다면요,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겁니다. 수고 안 하고 그러면요, 다리 밑에 사는 거고, 열심히 하면은요, 뭐 건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상은 영원해요. 이 세상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인 거예요. 자,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점점 육신도 쇠해 갑니다. 언젠가는 이 집이 부서져서 이사를 가야 돼요. 이 안에 집사람이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는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영원한 집에 갈 사람은 이제 무엇을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누군가는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살 때는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열정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사업은 이 복음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절대 망해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한 사업이에요. 투자한 것 회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내 가족들도요, 이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생기는데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것,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쳐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양쪽 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지난주에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라는 그 제목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복음을 위해 채워가라 라는 제목 안에 지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지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몰라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서도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도 여기 앉아있지만은 몰라서 손해보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래서 손해보지 않도록, 마을 이장은요, 손해보지 않도록 계속 마을에서 방송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장입니다. 이렇게 방송해 주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걸 잘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만, 또 시끄럽게 마을 방송하네. 그러고는 귀 딱 닫아버리고 창문 탁 닫아버리면요, 몰라서 손해보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삶이 뭐냐면은요, 이 복된 소식, 알면은 살고 모르면은 죽는 이 복된 소식, 공짜로 주어지는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은요, 돈 내는 사람은 듣고 돈 안 내는 사람은 안 듣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듣고 바보 같은 사람은 못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듣고 싶으면은 들을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은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데, 단 하루를 살아가도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것이 지난주에는 믿음이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지식이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이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랬어요. 몇 가지로 기록했다고요? 그렇죠. 10,000가지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00가지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자기하고 상관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 드렸습니다. 양 잡고 소 잡고, 그리고요, 그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다 했지만은 뭐가 없었다고요? 지식이 없었대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지식, 가져야 될 지식,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법, 뭐 성경 배우는 법, 찬송하는 법, 그 다음에 뭐 헌금하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지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영혼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이 영혼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지만은 나에게 있지만은 모르는 것이 이 영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영혼에 대한 생명에 관련된 것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이 흙집 속에 살고 있는 진짜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그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은요, 죽지 않아요. 영원 불멸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은 흙으로 지어져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 있는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 흙집 속에 갇혀 살지만은 죽을 때는요, 이 흙집이 탁 깨지면요, 왔던 곳으로 즉시 돌아가는 겁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고 돌아다니고 뭐 헤매고 그러지 않습니다. 즉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갈 때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그 믿음이 뭐냐면은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탁 가게 되면은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심판 받으면 100%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 우리에게 있어서 집보다 차보다 무엇보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영혼입니다. 살아 있어요.
먹지 않아도 살아요. 병도 걸리지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보지만은 모든 것을 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한 생명, 그 영혼에 대한 지식과 그 영혼의 관련된 생명에 관한 것을 알지 않으면은요, 나머지 성경 모든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 영혼에 대한 지식과 영혼의 생명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회에 대해서는요, 여기 우리 교회 정성교회 한번 딱 눈 딱 들어보면 정성교회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알잖아요. 뭐 2번 볼 것도 3번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관련된 것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묘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한 번 보면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희묘막측하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지식을 얻어왔죠. 수많은 지식을 얻어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것은 기껏 해봐야 내가 학교 다닌 만큼만 배웠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환경에서, 더 많은 특별한 환경에서 배우고 익히고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처세에 대해서 배울 것도 없습니다. 배울 거 없어요. 그냥 그 정도면 돼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돼요. 돈 주면은요, 누가 돈 주면은요, 거슬러 준 거 딱 보고 제대로 받아왔다 생각하잖아요. 미분 적분 해서 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함수를 통해서 집을 짓고 그렇습니까? 집 지어주면 그 안에 살면 되잖아요. 자, 특별한 이 세상에서는 고도의 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부모에게 배운 것도 있고, 친구에게 배운 것도 있고, 회사에서 배운 것도 있고, 그 마을에서 배운 것도 있고, 내 세대에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해요. 살아가기 부족함 없어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학교 안 나온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전혀 학교 근처도 못 간 사람이요, 어찌 보면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간 성적 순으로 이 세상을 행복을 매긴다고 한다면요, 그렇게 학교 근처 안 가본 사람은 못 살고 다리 밑에 살고 사람들이 주면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석박사 시대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백수로 있어요. 집에서. 어떤 사람은요,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합니다. 근데요, 박사예요, 박사. 박사가요,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시내버스 운전하려고 박사 학위를 따셨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려고 박사 학위를 딴 건 아니지만은요, 요즘에는 너무 많아. 대학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 가서요, 대학 나왔네 안 나왔네 말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배운 지식으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은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셔요? 부족하셔요? 어떠셔요? 부족하면요, 지금이라도 대학 가려고 하고, 지금이라도 중학교 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의 존재와,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그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걸 모르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사람처럼 해요.
왜 그러냐면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는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 힘이에요. 안 배우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얻은 이 영혼 구원에 관련된 지식, 그리고 이 지식은요, 영원한 가치를 지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 지식은요, 원하기만 하면은 자기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뭐 목사할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도 배우는 겁니다. 같은 배우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의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건 나에게 필요한 건데 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은 꼭 지금 이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한쪽 귀로 해서 한쪽 귀로 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딱 이렇게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마음에 한번 들려진 말씀은요, 쉽사리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때 그것이 마음에서 쏙 나와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사용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이 말씀을 쭉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배워보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듣고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척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할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먹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배운 것들은 이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건져내는데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자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 지식을 통해서 이제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있고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내게 맡겼대요. 근데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알아야 되겠다라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뒤돌아서면은요, 이제 영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알아야 되겠네. 이번에 꼭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요, 천국 가는 길을 딱 들어보면은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디도에게 맡겼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맡겼어요. 여기에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첫 번째 해당자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맡긴 거예요. 두 번째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든 모르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전해주면 살고 안 전해주면 죽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전해주면 살고 안 전해주면 죽는다니까요. 진짜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야 될 첫 번째 그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첫 번째 지식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에 내 대신 오르신 주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녀는 부모를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두려워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자녀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은 때로는요, 그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그 부모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지식의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사부 일체 이렇게 배웠죠. 분사부 일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분은 인군 군자고, 사자는 선생님 사자고, 그 다음에 부는 부모 부예요. 그러니까 그 일체다, 일체. 이 존경해라는 거거든요. 부모를 존경하듯이 임금을, 그 다음에 스승을. 요즘에는요, 스승의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땅바닥에 있어요. 어디 찾아봐봐요. 예? 발밑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옛날에 선생님 그러면요, 선생님 하늘 같았어요. 정말 부모보다요 선생님이 더 무서웠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셔요? 학부모야, 학부모. 이게 바뀐 거라니까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이 세상에 살던 우리는 그런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단번에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아는 거, 그분을 알아가는 거, 더욱 알아가는 거, 내 지식의 많은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서서, 그 주님 앞에 서서요, 그날까지 해야 될 것,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하는 삶, 때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는 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않고요,
알지 못하면 막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분으로 말미암은 삶, 그분 때문에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려고 하는데, 심리를 가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심리 가려면 어떨 것 같아요? 뭐 뚝 떨어져서 가든지 따로 가든지 아니면 서로 이게 견제를 하고 가든지 그러겠죠. 그런데요, 알면은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어요. 진짜 함께 갈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 그분의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알면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모르면은요 따로 가, 따로 살아요. 그리고 항상 외로워해. 구원받았는데 너무 외로워.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는데요 항상 두려워. 그냥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항상 뒤를 돌아봐지고 걱정,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저 높은 별 위에 너머에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있어요. 저는 질문을 되게 쉽게 하죠, 그죠?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질문해야지 정답을 맞힐 수 있거든. 저 산 너머에 계셔요?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분을 알아야지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외로워요. 주님 저 슬프잖아요. 저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도와줄 분을 안에 두고 밖에서 찾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평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에 있는데 계속 밖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막 두리번 하고 두려워하고 안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요 여행을 갔답니다. 이야,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크루즈. 무슨 여행이요? 세계 여행이에요. 세계 일주. 세계 일주를 가는 거예요. 크루즈로. 그것도요 누가 크루즈 여행 그 여행권을요 공짜로 줬어. 공짜로 줬으니까 안 가도 돼요? 공짜로 줬으니까 가야죠. 근데 그 가격이요 1억짜리. 세계 일주라니까요. 아, 이야, 그 줬어요. 그 받았어요. 그리고는 몇 날 며칠 해가지고 부산에서 그 배 크루즈를 딱 타면은요 출발 딱 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걸쳐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항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표를 딱 받아가지고 딱 탔어요. 그랬더니 딱 주니까는요 오케이 딱 탔어요. 그리고 방까지 배정받고 모든 그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탔긴 탔는데 돈은 없잖아. 돈이 없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배표를 주고 배는 타긴 탔는데, 이거는 이제 밥 시간이 돼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자꾸 주머니를 쥐니까 뭐 있겠어요? 뭐 뒤진다고 없는 돈이 나와요? 안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요, 뭐 홀래 식당 뒤로 가서요, 끼웃끼웃 하다가 배는 고프지. 물은 계속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물로 배를 채우다가
그다음에 한 3일은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가보니까는 식당 뒤로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 싹싹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괜찮은 거 몇 개 좀 집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며칠 먹었어요. 그럼 먹었어. 그러고는요, 또 여행을 한두 달 막 간 겁니다. 그리고 뭐 다 보고 막 바다도 보고 또 다른 항구 들려가서요, 또 막 내려서 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배 타고 또 이렇게 가니까는요, 이게 또 이제 먹는 게 문제잖아요. 자는 것은 장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언제까지 했냐면요, 부산항 돌아올 이 전까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다가요, 그 식당 기사한테 걸렸어요. 아니 아저씨,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에? 왜 이거 쓰레기로 나온 걸 드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내가 미안한데 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배는 탔지만은, 공짜로 탔지만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못 사 먹어가지고 여기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내가 남긴 거 조금씩 먹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배표 없으세요? 배표는 있지. 배표는 있어 봐요. 아이고 배표 있어요. 봐요. 배표 딱 내줬어요. 배표가 그냥 진짜 있어. 빳빳한 배표가 막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배표를 좀 살펴보셔요. 배표를 쫙 살펴 막 읽어보셔요. 막 그랬더니 거기에 가요, 막 숙박, 그 다음에 식사, 뭐 그거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다 돼 있고 완불되었음 그러고 돼 있는 거예요. 언제 알았다고요? 세계여행 마치는 그날 알았어요. 그 사람은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배표를 조금만 더 읽어봤으면요, 억울하지 않겠죠. 이미 늦어버렸어. 이제 내릴 때가 다 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몰라서 쓰레기 먹고 모르고 산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계속 굶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혼자 힘들고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내가 말만 하면은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미는데도 끝까지 두리번 하는 겁니다. 부모도요,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은요,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막 자존심 엄청 상해가지고 내가 거진 줄 아냐고 막 그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배워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시편 14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편 147편 5절 6절,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7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여기 보니까는 그래 돼 있죠. 그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부족함을 구할 곳을 알고 구할 곳에 머리를 숙이고 구할 것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악인은 그랬어요. 악인은 끝까지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분에게 있어서요, 자존심 탁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엎드러뜨리는 거예요. 그 엎드러뜨리는 그 방법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기에 시편의 우리 주는요, 3000년 전인데 3000년 후에 내 주가 되어 주셨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진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십자가 위에 올라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나를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모르니까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을 알면 알수록요, 사람은요, 든든하게 평탄하게 가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생활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살아가요. 신앙생활은 아는 만큼 살아가요. 모르면 모른 만큼 무식해요. 알면 알 만큼 유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보면요, 유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식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식하다는 말은 참 욕이잖아요, 욕. 근데요, 정확하게 따져보면요, 모른다,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진짜 아는 만큼 살아가요. 모르면은요, 모른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요, 에이, 그 목사님 생각이고, 성경을 읽어줘도요, 아이, 그 목사님 생각이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 말로 확 낮춰서 듣는 거예요. 목사 말은 그냥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땅에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캄캄해도 주님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감추지 못해요. 아무리 캄캄해,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우리를 가까이서 보시듯이 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자녀를 낳고요, 막 옛날에 막 그 초등학교 반이요, 막 12반까지 있을 때,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여기다가 코딱지 여기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막 애가 울고 불고 막 안 가겠다 해도 떠밀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옛날로 하면 국민학교. 그죠? 들어가요. 그러면은 엄마가 와서 보면은요, 누구만 봐요? 그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있는데요, 누구만 봐요? 자기 자식 뒤통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요, 이 세상에 놓았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 광대하신 분, 그 능력이 풍성하신 분, 지능이 무궁하신 분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외롭습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어디다 두었어요? 어디다 맡겨놨어요? 그냥 여리고로 내려가는데요,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기름을 바르고 데려다가요, 어디다 맡겨놨다고요? 저 주막에다 맡겨놨어요. 그 주막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사람을 거의 다 죽었는데 살려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싸매고 해가지고 어디다 데려놨다고요? 우리를 교회에다가 딱 맡겨놨어.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가지고 어디다 맡겨놨냐면 교회에다 맡겨놨다니까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 교회가 뭔지 모르면은요, 이제 그때부터 또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찾을 수 있죠? 못 찾으신 분이 계신가 몰라 또.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저 세상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이 말을 자주 듣고 또 듣는 사람 누구예요?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요, 이 귀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요. 이사야 35장에 보니까는요, 우리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였대요. 근데 구원받을 때요,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귀가 열려서 이 귀가 아니고요, 귀가 아니고, 이 마음이 영혼이 사는 영혼의 귀가 있거든요. 그 영혼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귀 없는 자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귀가 있어요.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를 아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장로교를 15년 다녔는데요,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지 뭐. 건물 잘 지었네. 이야, 아주 성전 봉헌식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배워보니까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거 딱 듣고는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이 정도 돼야지. 사람이 건물 지어주면 그 안에 새들어 살고 그 하나님 나보다 잘해요 못해요? 못하시는 분이요. 그러면은 새들어 사시는데 우리는 건물 주고 그분은 세입자요. 그죠? 건물 확 부숴버리면 하나님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춥고 떨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요, 돈 주머니에서 1,000원 2만원 막 내가지고 안 도와주면 그분은 쫄쫄쫄쫄 굶고, 그러면요 그분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을 막 섬기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한 제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지, 그게 아니지. 예수님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이 여우는요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여우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인자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저 여우도 지 굴이 있어. 헤롯 대왕도 지 궁전이 있거든요. 공중의 새는 뭐예요? 사단도요, 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애통해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거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 가장 깨끗한 곳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그 사람이 이 세상이 제일 깨끗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각처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보셔요. 여기에는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거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또 교회예요. 이 내용 안에는요,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렇게 있는 무리가 또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디도요 건물이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 교회가 모인 이런 건물을 교회당이라고, 집당자를 붙여서. 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당이요. 이해되시죠? 다 모르는 것 같은데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알겠죠? 무서운가 보네.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막요, 이게, 막 겁도 주고,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요. 15절부터 20절입니다. 18장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등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이 말이에요. 매인다는 말은요, 그 뒤에는요 구하면이라는 말로 대신돼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구하면, 기도하면 이게 탁 매여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요, 함께 붙잡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셔요. 우리가요, 에이 뭐 그런 건 뭐 기도해가지고 해, 열심히 살아,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 우리가 탁 풀어버리잖아요. 쫙 풀어버리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풀려버려요. 모든 게 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 예수님 와 계실까요? 안 와 계실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데요, 지금 여기 와 계셔요. 여러분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여보셔요. 주의 마음도 딱 들여다봐요. 주혜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네? 최홍란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경수 형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봐요, 못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계시면서요 다 보시고 교통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은 들어갔다가 마음으로 들어갔다 역사하시고 나오시고, 들어갔다 역사하시고 교통한다는 말은요 양방향이에요. 양방향.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 딱 들어가지고 여보세요 내 말 다 하고 다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끊습니다. 다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상대방 말을 아무것도 못 듣고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장난전화예요 장난전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장난전화기로 하잖아요. 여보세요 막 이야기하고는 제 마음대로 끊어버리잖아요. 교제는 이 교회 안의 교통은 양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답도 얻고 내가 부탁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장 가면은요 돈 주고 막 사고 팔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오면은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나타내기도 하고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마다 때마다 꼭 필요한 때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첫 번째로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교회 이제 아셨죠? 대답을 또 잘 하시네. 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2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는 어디 있나?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2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약성 354페이지입니다.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막 쫙 펼쳐놔서 막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맏아들로 오셨어요. 나중에 태어날 많은 아들을 위해서 먼저 맏아들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됐을 때 이제 그분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같은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이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요 내 형제, 고천윤 내 형제. 그러면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이세 큰 지게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어이 누구누구 그러면요 이름만 불러줘도 대단한 건데요 큰 지게를 주어서 내 형제 누구누구 그러면은요 그 권위를 싹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알 것이 뭐냐면은 형제 자매를 아는 거예요. 옆에 한번 봐봐요. 앉아있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지금 앉아있어요. 요 사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아느냐? 인간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은요,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벽을 뚫고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가장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로 산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몸은요
뭐 끝에 달려있든 뭐 중간에 달려있든 어디 달려있든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도 중요하지만 어깨도 중요하고 팔도 이 팔꿈치도 다 중요하잖아요. 손이 힘을 내려면 이 다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죠?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소중함을 알고 이제 배려해줘요. 배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나요. 한번 옆에 보고 한번 해봐요. 이옥자 어머니 때문에 힘이 나요. 예?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그걸 모르면은요, 평생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요, 딱 알면은요, 남편이 있지만은 정말 누워있을 수도 있고 평생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 남편 설아가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을 때는요 또 알아. 금방. 있을 때는 잘 몰라. 이 왼수 그러는데요, 없고 나면은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그렇게 깨닫지 마시고, 있을 때 깨달은 게 좋아요. 있을 때.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죠? 그거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교통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아주요 몸소리치게 알아야 돼요. 아주. 이건 아주 그냥 형제 자매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알아도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더 알려고 해요. 묵상을 해야 돼. 자, 묵상한다는 말은요, 이제 헬라어로 카타노아라는 그런 말인데, 카타노아라는 말은요, 이 품에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묵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품에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묵상한다는 말은. 형제 자매들을요 깊이 묵상해요. 우리가 너무 거칠게 표면적으로 알고요, 그러지?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품에 끌어안고요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깊이 생각해보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옛날 육각 성냥통에요, 빨간 성냥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일어서는 이유가 뭐예요? 지 잘라서 옆에 있는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이 거기에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서 있는 것이지, 지 혼자 있으면요 날부러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함을 알고 귀하다는 걸 알고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수고도 해주고 나를 태워다 주기도 하고 태워오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나도 유익하게 해주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더 깨닫게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형제자매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넘쳐나냐면 감사함이 넘쳐나요. 감사함이 내 마음에서 막 무럭무럭 아주 막 솟아나요. 여러분 막 여기서 막 안 좋은 것이 막 솟아나기를 바라셔요. 감사함이 막 솟아나기를 바라셔요. 예. 그러려면은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손을 꼭 잡아줘요. 옆에 있는 사람 잡아주고.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걸 꼭 아시고 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 모르는 순간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 안에서 복잡해지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알고, 이 지식을 알고요, 안으로는 사랑하고, 우리가 안으로 사랑하면 밖으로 뭐 할까요? 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안으로 사랑 못하면요, 밖으로 복음 전해 못해요?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안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밖으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채워라. 이걸 좀 더 채워라. 우리 안은요, 이걸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걸 다 채우고도요, 더 알아도 부족해요. 나중에는요,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그런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모두가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밖으로는요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정성교회의 일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인도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무리 안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